네, 오늘 지금까지 없었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 수요기도 시간에 이제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서 그 첫 번째 서신 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초기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 중에 이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이제 떠난 후에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기록한 편지인 것이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 속한 항구 도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부유한 도시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인 국제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지면 아주 이 도시가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시대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발전만 했지 환경은 좋지 않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도시가 급격하게 발전하면 사람들의 어떤 수준, 이 재정적인 수준, 부유함은 성장하지만 그에 따른 이 반작용들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범죄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즉 고대 사회라면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양한 어떤 문화들, 다양한 직업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의 어떤 이 재정과 이 씀씀이가 커지면서 그에 따라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소비가 많아지면서 어떤 오수나 폐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의 환경이 더러워진다든지 우리 이 현대는 도시가 발달할수록 환경도 좋아지고 삶이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고대 도시라고 하면 돈은 있지만 살기는 그다지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벌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해치거나 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험난한 도시, 험난하고 살기 어려운 그곳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특별히 이 헬라인들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은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심을, 그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를 주도했던 사도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은 이 로마 제국의 핍박, 이 로마 제국의 죽음의 위협 앞에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남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교회가 자리 잡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곳을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신생아와 같은 그런 상태의 교회를 두고 떠나야 했던 바울은 이 교회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갓 태어난 이 교회가 자신들이 당해왔던 그 믿음의 고난, 그 박해 속에서 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자신 또한 이 고난과 박해 앞에 두려워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막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 그리고 휘황찬란한 이 도시 속에 돈이 최고인 이 험난한 도시의 환경 속에서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위한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의 걱정과 염려와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당히 잘 세워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교회가 처음부터 다 완전했다, 너무 칭찬받을 일만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 어린 교회,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로서는 상당히 잘 성장해 나가고 잘 성숙해 나가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도시의 환경, 어렵고 힘든 험난한 상황 속에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전에는 이러한 공동체, 지금까지는 이런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그 도시 안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모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 모습 때문에 더 잘 자라고 더 성숙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어떻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동체의 모습이었길래 살아남을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 또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지 이렇게 교회다움을 세워나가고 그 교회답게 자라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작이 다른 공동체. 이 교회라는 것은 시작이 다른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그들을 수식하는 말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의 시작,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시작, 출발이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동체와 시작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모임과 공동체는 사람 중심, 인간 중심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요소나 특정한 어떤 목적을 기반으로 시작됩니다. 기업이나 회사는 나름의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결국 돈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지 이 회사가 운영되고 이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돈이 곧 기업이고 회사의 시작입니다. 돈을 빼고는 이 회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회사뿐만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 동호회 같은 이 모임들, 이런 것도 같은 취향, 같은 취미, 같은 관심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팬덤이라고 하는 팬클럽도 어떤 특정한 연예인, 어떠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인기나 그 존재 때문에 시작되는 모임들이죠. 하지만 그 존재의 목적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와해되게 될 것이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과 세상의 어떠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었구나.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곳이구나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정체성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자들이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여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의 계획이나 사람들의 의지나 특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 복음으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고백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정체성과 책임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른 마음가짐, 이런 것들, 이처럼 시작이 다르니 당연히 지금까지 없었던 공동체로서, 이런 새로운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단순히 사는 지역이 같아서 교회로 모입니까? 아니면 취향이 맞아서, 관심이 같아서, 아니면 유명인이 있어서, 아니면 조금 더 교회가 하는 일로 돌아보면 좋은 설교자가 있어서,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람마다 교회를 찾고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이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문을 닫고 문을 열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어떤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으로 시작되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할 것이고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없었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세상 가운데 더욱 교회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세상의 모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본질이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 이것들을 칭찬하면서 즉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것은 곧 교회가, 이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하며 마땅히 품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세상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모임은 성과주의입니다. 성공주의입니다. 잘 되어야 하고 커져야 하고 뭔가 있어 보여야 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결과가 없다면, 변하지 않는다면, 뭔가 이뤄내는 것이 없다면 세상의 공동체는 금방 사라집니다. 또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지 그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임과 공동체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다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이 본질입니다.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그 공동체는 쉽게 와해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믿음이 본질이고 사랑이 본질이고 소망이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다. 드러나고 행동하는 것이다. 즉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나타냈습니다. 세상과 자기들이 어떻게 다른지 믿음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이고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마땅히 행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칭찬합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수고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에 사랑해야 하는 수고가 가장 먼저입니다. 부모조차도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없이 사랑받아야 할 그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부모에게도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그 자녀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런데 당연히 나와 다른 존재, 남이라고 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교회에 모인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서로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선호가 다른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서로 품고 사랑하는 그 수고가 없다면 교회다움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수고, 사랑해야만 하는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섬기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하는 보여지는 수고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랑하는 수고와 사랑하기에 하는 수고들이 넘쳐납니다.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운 교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품고 인내하는 그 소망.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쩌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것들 하고 싶지만 나의 능력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주를 위해 살 수 없는 그 부족함조차도 주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받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다르겠죠. 세상은 죄를 선택하고 세상은 악을 선택하고 세상은 자기 만족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선택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사랑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그냥 끊어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한없이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수고를 해나갑니다. 사랑받기 합당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사랑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해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이루어 나가고 그것이 또 세상을 향해 섬김으로 나타나고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항상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다움을 이어가는 것이죠. 또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 그 인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잘 되더라도,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소망 때문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택했고 사랑의 수고를 행하였고 소망의 인내를 품고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교회다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칭찬했던 것이죠. 다르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즉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야망을 품고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삶을 통해 자기의 만족과 자기 욕심과 자기 의지, 자기 의를 통해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 다르다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다르니까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없어 라는 그것처럼 마치 성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보내진 하나님의 도구라는 뜻이고 세상이 가진 추악함과 더러움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그것이 교회다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선택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삶, 그것이 교회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만족을 택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교회다운 선택이고 교회다운 믿음이고 교회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남들은 끊어내고 손절하고 남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할 때 우리는 품어주고 끌어안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 그것이 교회의 일이고 그 모습들을 세상과 다르게 이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세상을 향해 이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삶, 그것이 교회의 삶.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견뎌내는 삶,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방법이 다른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아주 성장을 잘하고 있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은 바로 이 감사와 기도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짐에 있어서 감사와 기도 말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일이 많은 교회, 다양한 컨텐츠가 많고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항상 시끌시끌하고 항상 재미가 있고 항상 흥미가 있고 뭔가 오면 새로운 것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고, 항상 사람이 많아서 북적북적하고 오늘도 새 가족이 10명씩 100명씩 모여서 1000명, 10,000명 그런 이루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고, 뭐 연간 재정이 1억, 10억, 100억, 1000억을 넘어가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교회인지, 얼마나 기도가 넘치는 교회인지, 그것이 교회다움을 결정하는 것이고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는 방법이 감사와 기도라는 것이죠.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진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힘, 우리의 어떠한 힘과 지혜로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은 데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서 모든 성도들이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 퀴즈 대회, 음악회 이런 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교회라는 곳은 감사와 기도가 넘칠 때 자라가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교회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의 공동체들이 자기만의 공동체를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좋은 회사들은 복지를 늘리기도 하고 임금을 많이 주기도 하고,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기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환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심사들이 모인 교회는 상품을 걸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겠죠.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방법도 달라요. 세상이 이렇게 해서 잘 되더라 한다 해서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와 기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달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착각인 것이죠.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합법적이지 못한 일도 괜찮다 여기고 있습니다. 불법을 자행해도 괜찮다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 좀 해도 괜찮다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다양한 수많은 악행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세상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하면서 교회라는 이름만 달면 괜찮다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교회는 시작부터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공권력이 아니면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개개인의 힘이 약한 시대에는 이런 공동체들이 모여나면 석회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났구나, 교회라는 곳이 있구나 하고 그냥 우리 저런 데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 관심이 없거나 이런 상황이었다면, 현대의 교회는 현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공동체가 생기는 순간 공격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질수록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결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비난과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피치 못하게 받아야 할 고난과 핍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틀리다 말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잘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망해야 되냐?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기준 때문에 멸망해야 할 교회라면 아마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만이 교회를 시작해 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인내 속에 자라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상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공동체, 우리 성도는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다움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어쩌면 부딪힐 일이 우리가 믿음대로 사랑의 삶을, 인내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고자 하면 세상과 더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더 손해볼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남은 인생을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